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오늘은 늘 승리 안에 거하는 비결, 늘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 늘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바꿀 수가 있느냐는 것. 아무것도 하나님 은혜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위가 곱고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은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은 금요기도 가야지, 오늘은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는데 이 사건, 이 환경들이 나를 바꿔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풍성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그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틈만 보이면 교묘하게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안달 중에 안달한 놈이 바로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 새끼. 새끼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마귀 놈들. 그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기회만 있으면 속임수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의한 길을 걷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고 우리 안에 믿음과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 우리의 믿음 모든 것들을 통째로 삼키려고 늘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간의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런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런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비집고 들어오게 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 중에도 방심하고 있다가 사단에 넘어가 악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맛보고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경계할 게 뭐냐? 사탄을 경계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침투하는데 그 교묘하게 침투하는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깁시다잉.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유장하고 다가와 속임수로 참된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사단에게 항상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으면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다른 교훈. 자, 3절에서 5절. 자, 3절에서 5절을 장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다른 교훈을 가르친 사람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과 다른 말씀, 그러니까 다른 교훈. 성경에 없는데 우리 이제 하도 성경을 이제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면 거기에 또 혹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말씀,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이 진짜 거기에 그 이상 그 성경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말씀과 다른 교훈에 말씀과 다른 교훈에 넘어가면 안 되고 경건에 관한 교훈과 다른 교훈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묘하게 자기의 교훈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열심도 있고 성경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믿는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자세히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조직적으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목사와 교인들 간에 간교하게 이간시키고 교인들을 무더기로 끌려간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교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큰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속한 이들의 특징은 특징은 뭐예요? 교만해요. 교만해. 자기들만이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우쭐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성경대로 잘 믿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참 머리속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고 무조건 기존 교회는 세상 교회로 규정하고 다 타락했다고 비난. 그렇죠? 신천지나 이런 이단 교회 특징. 그 교회 저 상가기 소망교회 다 타락했어. 저것들 저 목사들 다 타락했어. 이렇게 비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마구 욕되게 하고 조금도 죄책감도 없는 양심의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단에 속한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아주 말을 좋아합니다. 논쟁을 좋아하면서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런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유익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이들을 만나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그리 가면 안 돼. 한두 번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단들의 특징 도대체 이들은 바꾸려 가잖아. 교회, 상가에서만교회 저것들 다 말이야. 저 다니는 것들 다 이러면서 지네들이 이단이면서 아주 보통 교회들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드는 거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에 속해서 분쟁을 일삼고 당을 짓고 분리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엄밀히 경계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게
육체 일은 그렇다는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 일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들 멸망케 하는 이단 또는 이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이들에게 속아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게 되는 것, 또 다른 율법에 매여 행위와 공로 또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이단과 다른 교훈을 경계하기를 게을리 말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다른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물욕을 경계하라는 거죠. 자, 9절 10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 또 두 가지 50%예요. 나쁜 거. 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물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쁘게 쓰면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요긴합니다. 그죠? 돈, 어르신들 특별히 아무리 강조해도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음이 먼저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진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시는 이게 진짜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나? 기다려. 그리고 주시는데 고난이 많을수록 그거 주신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쉽게 좋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 믿음에는 큰 방해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단호히 경고하는데 자 마가복음 9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다음에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다음에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런데 이제는 돈이 생긴다면 눈도 뽑을 수 있다. 돈이 생긴다면 팔도 찍어낼 수 있다. 돈이 생긴다면 다리라도 잘라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이 전부기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엄청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배금주의.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는 돈의 위력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때입니다. 한마디로 돈에 죽고 돈에 삽니다. 이런 시대는 타락한 시대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 예수를 만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바로 돈 지갑을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어주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공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돈의 노예에서 풀어납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자 자유를 찾았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무 여러분 긴장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자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사람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아멘 좀 하시지. 부자가 되고 싶죠?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사용하려고 부자가 되어야지. 다시 결단하는. 주여 나에게 돈만 줘봐요. 내가 이거 가지고요. 뭐 집을 몇 평으로 옮기고요. 뭣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재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쓴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쉽게 돈을 많이 버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되어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모두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 돈에 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돈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사단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야, 예수도 돈 믿어야지. 돈 있어야지. 잘 믿을 수 있어. 돈이 없어봐.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지. 헌금도 못하고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래 처음에는 봉사하던 것 다 내놓고 교회 활동하는 것 다 내놓고 세상으로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가 다 돈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돈을 잘 벌면 헌금도 이제 아까워요. 믿음이 다 식었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냐는 거예요.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한다고 돈이 그래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달라붙어 줄 줄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니까 그런 생각을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돈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돈을 던져주고 또 어떤 생각을 던져주고 여러 가지를 해요. 결국 돈을 사랑하면 대부분 돈도 못 벌고 믿음만 손해보고 많은 근심만 떠안아서 자기를 찔러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단의 돈만 사랑하도록 여러분 이거 돈을 사랑하도록 미혹하는 사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큰일 나요.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 요즘 오늘날 신앙인은 대부분 돈 때문에 돈 벌어야 해서 뭐 이거 있어야 돼서 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들어가면 돈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돈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만을 경계하라.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믿음 생활에 큰 해를 끼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랬어요. 경건은 큰 이익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불만은 경건에 큰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서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이게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을 딱 받은 순간에 저럴 때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또 뭔 뜻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속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는데 내가 거기에 그릇이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다움, 예수 믿는 생활,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 예수 믿는 생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아멘.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경건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아, 경건은 이것이다. 읽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구나. 또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붙여질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당신은 경건합니다. 경건하다는 것. 예은아, 너는 경건한 사람이야. 알았어? 예은이는 경건한 사람. 그런데 경건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조금씩 발전하는, 정말 경건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정말 유익한, 정말 기쁜 거예요. 자, 4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도 연단을 받잖아요. 연단 받을 때 괴롭습니다. 그래,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기를 연습하고 또 경건하는 말 듣기를 시도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예은아, 넌 진짜 정말 너는 경건하구나. 어쩜 너는 그렇게 예쁘니? 뭐 얼굴도 예쁜 것은 예쁘지만 영적으로 너는 너무 예뻐. 찬양도 고목사님이 지난번에 특세 때 우리 예은이가 찬양도 너무나 은혜롭게 했다고. 예은이가 잘하더라잉. 그러니까 근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약간 게을러요. 그거 쉽게 좀 넘어져. 내가 찬양 잘하는데.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깨뜨리는 게.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깨뜨려야 돼. 그런데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경건을 위해서 그럼 다른 거 잊어먹어도 지금 하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갖춰야 될 요건 하나, 그것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제 자기 분소를 알아서 마음에 불만이 없는 것을 일컬는 말이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 엄마 아버지 이렇게 찌들게 가난해? 나 좀 잘 나가면 안 될까?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있었다면 그 회개하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족해요. 자족의 이상치는 뭐냐? 자족이 그럼 뭐가 자족이에요? 자족한 것 그 이상치는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아는 마음. 과연 현대인 가운데 최소한의 의식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갖고 누리기를 욕망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6장 7절도 읽어주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이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네, 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입을 위함인데 그것도 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빼앗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반대로 그 자리에 심어놓은 것은 바로 뭐냐? 그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고 그 자리에 심어놓는 게 뭐냐? 불만이에요. 사탄 자체가 불만 때문에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마귀가 가장 높은 거. 야, 하나님은 다냐?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아. 사탄의 특징 아주 찬양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오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신바람 나서 뭐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나 하나님과 비길 수 있어. 이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만은 사탄의 속성에 가장 가까운 죄가 아닌가. 불만. 여러분 속에서 불만이 있다면 그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예은아, 우리 버리고 가는 거야. 버리고 가는 거. 절대로. 불만 있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생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빨리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수없이 한번 고백을 해봐요. 나는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으므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7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데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수위엔 뭐가 없습니까? 호주머니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거리는 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 감사할 게 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잘 돼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해야 되겠네. 말씀을 들으면 또 깨닫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내 환경을 보고 내 역을 보고 나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뇨.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될 이유가 뭐냐?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같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 분수에 맞도록 허락하셔. 분수. 마태복음 25장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두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 주어졌다면 감사하세요.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한 것이니까 더 감사가. 오늘 매사에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답이다. 감사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갔는데 수요 예배를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예배가 내 인생의 답이었어. 모든 예배를 드렸어. 오죽하면 목사님이 송 선생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 아니 목사님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충격 안 받아요. 근데 나는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막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배드. 근데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 갔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했어요.
내가 청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고백한 것들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는 이 바울이 자족할 줄 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족한 마음 어떻게 생기는가? 성령의 능력을 얻기만 하면 자족하는 마음 문제가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 시각과 청각 장애로 고생하는 제임 브릿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그는 굉장히 장애가 있었는데 이제 눈도 보이긴 하지만 아주 많이 거의 잘 안 보이고 청각장.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까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신체 부위가 7군데나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답지 못한 육체는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브릿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왜 이렇게 추한가요? 내 모습 왜 이렇게 선한 게 없나요? 다른 사람은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임 브릿지의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변화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것들에게도 자족하는 법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을 보면서 자족한다. 자족.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여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족합시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경건한 자로 발견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사단이 가져다 둔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주어진 환경과 사랑과 물질과 교회를 자족하며 감사를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족.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족하자는 거. 이감이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서 늘 경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불평불만을 경계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3가지, 다른 교훈을 경계해라. 물욕을 경계하라. 불평불만을 경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알았사옵나이까? 자족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예은아 자족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자 시작. 자족합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자족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 버리면.